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실 때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나이 먹고 늙었을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참 일생을 바보처럼 살았다 하는 말이죠. 이 말은 자식에게 별로 남겨줄 것이 없고 성공하지 못한 인생이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하는 말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말할 때 바보 노무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은 그가 쉬운 길을 두고 일부러 힘든 길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으로서 고 노무현은 동서화합을 위해서 당선하기 쉬운 곳을 버리고 늘 당선이 어려운 험지를 택하고 그리고 거듭 낙선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치인으로서의 바른 길을 갔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쉽게 돈 버는 길을 택하고 쉽게 출세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런 길은 보통 정상적이거나 공정한 길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길은 넓은 문으로 가는 길이고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넓은 길을 마다하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바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광야는 시련 당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궁궐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만나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람의 근심 걱정이 없고 안락한 삶을 계속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이유도 없고 만날 일도 없습니다. 모세는 왕의 후계자 자리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마도 그가 이집트의 왕이 되었다면 하나님을 못 만났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라서 공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연단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실 때는 완벽한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고 배고프고 아프기도 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셨다면 예수님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백신을 맞고 방역 지침을 반드시 지켰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격체입니다.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것은 우리는 죄가 있고 그분은 죄가 없다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것은 물질의 시험, 그리고 명예의 시험, 부귀 영화에 관한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3년간의 공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 공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선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의 자격을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 물질과 명예와 부귀 영화에 관한 시험을 받았는데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똑같이 많이 가지고 싶은 그런 것들입니다. 기왕이면 재산이 많으면 좋겠죠. 돈이 많으면 좋겠죠. 기왕이면 명예로운 많은 명예를 갖고 살면 좋겠죠.
기왕이면 부귀 영화를 누리며 안락한 삶을 살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것인데, 예수님도 똑같이 이 세 가지로 시험을 치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악마가 배고픈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호소하며 시험합니다. 3절 말씀이죠.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메시아인 네가 배가 고파서 굶어 죽었어.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인정하겠냐?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메시아 노릇을 하고 사람들로부터 메시아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 살아야 하잖아. 근데 너는 지금 네 옆에 있는 그 많은 돌 가지고 빵을 만들 수 있잖아. 이렇게 굶고 나서 돌멩이로 빵을 만들어서 먹고 살아나는 것을 보면 당연히 그저 본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인정을 하겠냐 안 하겠냐 그 말이에요.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 왜 바보같이 지금 그렇게 굶고 힘들게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늘 그런 말을 하죠. 우선 먹고 살아야 뭐든 할 거 아니야? 사람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맞는 말이죠. 사탄은, 마귀는, 악마는 틀린 말을 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확히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메시아로 인정받으려고 왔는데 배고파서 죽어버렸네? 그럼 뭔 소용이냐고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의 생각은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귀의 속삭임은 지금 굶주려 힘든 예수님의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라는 것이에요. 즉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지금 갈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메시아로 왔는데 굶어 죽으면 사람들이 날 메시아 인정하겠어? 나 지금 배고파 정말 죽기 직전인데 그럼 내가 살아야 메시아를 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 전능한 내가 이 돌로 빵을 만들어 먹고 살아서 메시아로 인정받는 게 옳지 않을까?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굶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일까? 지금 끊임없는 갈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은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 그 시험을, 유혹을 이깁니다. 뭘로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죠.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할 것이다. 예수님 깨달으신 거죠. 육신의 생각으로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영혼의 충족은 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빵으로만 산다는 것은 영혼이 없는 짐승처럼 산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 아주 깊은 광야가 아니더라도 산지에 정말로 돌들이 많습니다. 발에 채이는 게 돌이에요. 빵 공장의 빵보다도 더 돌멩이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그 돌멩이 모두를 다 빵을 만들 수 있어요. 빵을 만들어서 본인도 배를 채우고 지금 굶주리는 백성에게 그 빵을 가지고서 배불리 먹여준다면 그 수많은 군중들이 당연히 메시아로 인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쉬운 길을 예수님은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이기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항상 이렇게 고달픈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거 옳다고 하시는 거야? 그것이 기준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세상살이가 그렇게 평탄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왜 내가 굶어 죽어? 돌멩이로 빵 만들어 먹어야지 라고 하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요?
이 땅에 많은 교회, 기독교인들이 그런 길을 가고 있기에 오늘 이 교회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 길은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어떤 길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바보가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종교적인 이적을 행사함으로써 메시아임을 인정받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그런 말이에요. 6절 말씀을 볼까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희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했다. 무슨 말이에요? 사탄도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성경에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천사들을 불러서 받쳐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뛰어내려 봐. 그럼 하나님이 또 받쳐줄 거 아니야. 그런 거예요. 이 시험은 영광된 메시아기를 가라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가라는 겁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아주 높은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받아줍니다. 그리고 말짱합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메시아로 인정할 것인데 왜 쓸데없이 그 쉬운 길을 놔두고 지금 쪼르륵쪼르륵 굶고 있냐, 이 바보 같은 인생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받쳐준다고 했잖아. 그러면 인정받는 거 아니야? 그러면 메시아로 인정받는 건데 왜 그 길을 놔두고 지금 이렇게 굶고 있어, 바보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7절 말씀이죠. 마귀가 성경 말씀을 인용하니까 예수님도 성경 말씀을 야, 그 말만 있는 게 아니야. 또 성경에 보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어. 이 말이 7절의 말씀이에요. 요즘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서 집합 예배를 해도 안전하다, 그렇게 말하죠. 정말 그들의 말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모여서 노마스크로 예배를 하고 통성기도 하고 큰 소리로 찬송가 불러도 안전한 모습으로 보여준다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교회당으로 몰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때요? 좋잖아요. 그러면 전도할 필요 없잖아요. 모든 교회당에 사람이 넘쳐나고 모든 사람은 다 천국에 갈 거 아니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냐? 할 수 있잖아요. 교회 예배 드리는 사람은 코로나 안 걸렸어도 치료해 줄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못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왜 하나님은 안 하냐,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편적인 인격과 상식을 가진 분이신 겁니다. 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안전한 모습을 보이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받들고 추앙하겠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코로나 안 걸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나 봐봐, 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알지?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난 코로나도 안 걸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처럼 하라니까? 나처럼 하면, 나 봐봐, 나처럼 하면 코로나 안 걸려. 즉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무슨 얘기인가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을 이적을 통해서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봐봐, 내가 옛날에 얼마나 가난했어. 알지? 응, 알지. 근데 내가 예수 지금 30년 믿었지. 내가 지금 얼마나 잘 살아. 봐봐, 내가 잘 살잖아. 왜? 예수 믿고
복 받아서 그런 거야. 신앙을 이적과 복으로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적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증명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무엇을 통해서 증명해야 할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신앙인인 것을 증명하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을 해야 돼. 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병고침 받은 것으로 그 증명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돌멩이로 빵을 만들어서 먹이는 기적으로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으로 그분이 메시아의 인정을 받는 거야. 증명하는 거야. 마찬가지야. 너희도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신앙을 증명해야 되는 거야. 그것이 뭐예요? 내 몫에 대인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으로 쉬운 길을 두고 가장 어려운 십자가 지는 길 가신 것입니다. 복받는 것으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으로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병에서 살아난 것보다, 내가 은혜를 받아서 기적을 통해서 죽을 병에서 살아난 것보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바보 소리 듣고 멍청한 놈 소리 듣고 나를 낮추고 섬기고 시작하는 일이 훨씬 더 큰 기적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신앙을 증명하고 인정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메시아임을 증명하신 것처럼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도 내 몫으로 주어진 내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적을 통해서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나를 낮춤으로 내가 신앙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빵을 만들었어요. 돌로 뛰어내려서 말짱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한테 박수를 치겠어요? 하나님한테 칠까요? 아니요. 예수님한테 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차 잘못하면 나를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잠깐 설교를 듣는 어떤 딱 한마디 구절이 생각이 남아 있는데, 왜 봉사를 하고 욕먹냐, 교회가. 겸손한 봉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봉사를 했는데 나를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다는 겁니다. 주고 욕 먹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한 자세, 섬기는 자세가 빠지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시험은 이 광야에서 끝났습니까? 끝났을까요? 그것도 시험 어디서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39절 40절 보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뭐라 했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해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왜 그러고 있어? 자,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의 고통은 사람의 힘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럼 지금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하늘의 군대를 불러서라도 그들 노마군병을 다 물리치고도 내려올 수도 있고 스스로 풀고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죽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계속해서 27장 41절에 쭉 보면 지나가는 사람뿐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한번 내려보라지? 그럼 우리가 믿을 거 아니야?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 거 아니요? 그가
자신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잖아. 그렇게 조롱하고, 그뿐입니까?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욕합니다. 왜 지금 바보처럼 그렇게 잘난 척하는 십자가에 달려있냐고 오만 사람들의 조롱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빗발치고 있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나 같으면 에이 나 진짜 내가 끝까지 참을라. 내가 진짜 안돼. 나 못 참아. 나 내려갈래. 내려왔을 거 아니야 이 말. 우리 같으면 너 일로 와봐. 너 지금 나 비웃었어? 한 대 다 주워받고 돌멩이로 머리통 깨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예? 안 그러겠습니까? 나 진짜 많이 참았다. 내가 가시관 쓰면서 참았어. 어? 내가 뭐 바뀔 대로 참았잖아. 그만큼 참아줬으면 그만해야지. 우리 같으면 그러고 남을까? 방만 뜰 거 아니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위한 십자가를 치고 좁은 길을 갈 때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아니 왜 저렇게 살아? 저 바보 아니야? 그렇게 말하죠. 그런 말을 들으면 화가 납니다. 당장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유혹이죠.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이기에 끝까지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시험은 뭡니까? 마귀에게 굴복하면, 메시아의 길 버리면 세상의 모든 쾌락과 영광을 다 주겠다 그 말이야. 그것이 9절 말씀이죠. 네가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야, 그 힘든 메시아 그걸 왜 하려고 그래? 이 세상의 왕이 뒤봐. 세상의 왕. 어? 이 세상의 왕이 되면 네가 부족한 게 뭐가 있냐? 근데 왜 그걸 안 하고 멍청하게 지금 굶고 있다가 십자가나 지고 죽겠다고. 아, 참 이런 멍청이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지가 말하는 그 부귀와 영광을 줄 능력이 없어요. 자, 조폭 영화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납치해서 감금하잖아요. 그리고 막 뒤돌아 패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너네 우두머리 지금 어디 숨었어? 대봐. 협박을 하고 고문을 하고 그러면서 그러죠. 불면 내가 너를 살려준다. 그래서 결국 고문에 못 견딘 인질이 붑니다. 자백하죠. 그러면 그 악당이 그 인질을 죽여요, 살려요? 자기가 필요한 거 없고 다 죽이잖아요. 악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신앙인은 늘 이런 시험을 당합니다. 잠시만 신앙 양심을 버리면 세상 것을 많이 얻을 기회가 있습니다. 저도 늘 그런 유혹을 당하고 싸워야 했습니다. 그저 잠깐 딱 한 번이면 많은 것을 갖게 되는데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번만 눈 감고 이득을 챙긴 후에 다시 옛날처럼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것 아니야? 그런 유혹이죠. 야, 너 평생 예수 믿었잖아. 근데 그거 한 번 감고 다시 열심히 예수 믿으면 되잖아. 회개하면 되잖아. 그 유혹. 그러나 사람들은 그 딱 한 번 때문에 인생을 망치게 되죠.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미투, 성폭력, 학교폭력, 딱 한 번의 실수로 남은 인생을 망치는 사람을 우리는 요즘 수없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악마는 늘 딱 한 번만이라는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한 번만. 이번 한 번뿐이야. 이번 한 번만 그렇게 해봐. 그런다고 주고 이번 한 번만 그렇게 하고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너 예수를 버리는 거 아니잖아. 딱 한 번. 저도 공짜 해외여행을 하고 싶었습니다. 좋은 차도 공짜로 받고 싶었습니다. 힘들지 않고 수많은 공사를 수주해서 돈도 많이 벌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내가 좋은 차 한 대 팔아서 타고 다니는데 모든 사람들이 저것도 뇌물로 받은 차래. 내가 공사를 수주해서 돈 많이 버는데 저거 다 뇌물로 말이야. 받아갖고 그래서 돈 버는 거야. 평생 동안의 평화는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올가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온전한 인성을 가진 분입니다.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우리와 같은 유혹을 당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와 다른 것은 그분은 결코 마귀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라 하신 길이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이죠.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도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였다. 세상 부귀 영화 그거 아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하다. 그게 진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결심만으로는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기 어렵죠.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평소에 부모님의 당부를 잘 듣고 지키려는 마음을 가진 자식은 혹시 범죄의 유혹이 와도 부모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빠져들지 않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잘 기억하고 살면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엄마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잔소리를 해도 아이가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아이들은 변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요즘 어떤 여러분이나 제가 잘 아는 정치인, 그 아들이 또 폭력 사건을 일으켰다고 하죠. 과거에도 음주운전, 여러 가지 여러 번 입방에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이런 일을 반복하는 것은 제 아버지, 국회의원인 제 아버지를 생각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무시하기 때문이죠. 아니면 어찌 보면 그 아버지가 말하는 것도 보면 그 아버지의 가치관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지극히 작은 것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그 후로 완벽하지 않지만 제가 진짜 운전대를 잡으면 그 말을 떠올리며 운전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화를 내고 잔소리하지요. 여러분은 어떤 실천을 해보셨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참 바보처럼 살다가 바보처럼 돌아가셨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보며 다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사냐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보처럼 살아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바보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좁은 문으로 가며 바보처럼 사는 인생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부활이라는 승리를 이루게 해 주신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불신자들로부터 바보처럼 산다는 비난과 조롱이 많을수록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바보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성공적인 인생이 되어야 그 인생이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예수께서 시험에 넘어가서 부귀영화를 택하고 메시아의 길을 버렸다면 오늘 예수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길이기에 우리가 기꺼이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